하는데 당연한 거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속히 이 가을을 보내지 말고 나머지 가을을 아주 아름답게 잘 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직 가을을 보내지 않았어요. 요만한 나뭇잎알이 하나도 물들어 있으면 아직 가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어두운 면은 밀어내고 아름다운 면을 많이 간직하고 사는 밝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영혼이 자라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엘 3장 강해입니다. 이 요엘서는 말이죠, 얼뜻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고 또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어찌 그 내용이 깊은지 거의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있다고 할 만큼 깊은 내용이에요.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의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석을 찾고 뭐 여러 번 이거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주석을 찾고 막 이러면서 깨달은 바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은 말이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대환란과 최후 승리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이 인간의 최종 종말, 그야말로 말세를 다 예언한 사건입니다. 이 말세를 예언한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도 더 전에 800년 전 정도에 벌써 이 말세의 끝까지를 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누구한테? 요엘한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 하나님은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다 완성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라 해도. 여러분, 그래서 이 요엘서가 아주 깊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많이 읽어보셔야 될 아주 짧은 3장까지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함축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에 가서 서서 보면 잠시도 그 바다는 가만히 안 있고 물결에 밀려옵니다.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무언가 하루하루 무슨 문제들이 맨날 새로 생기고 지나가고 밀려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사실 힘겹지 않아요? 벅차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또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대환란이 이제 개인에게도 늘
이제 환란이 오고, 뭐 이 대환란 이거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개인, 국가, 뭐 전 지구적으로 대환란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그러셨느냐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환란이 끊임이 없느냐?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아니 그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면은 세상에서 주는 파도와 관계없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텐데, 마귀는 그거를 방해하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갈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파도를 삶에서 일으키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깨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깨어서 말세가 되면 믿는 자라도 깨어서 그 우는 사자같이 그 마귀가 다니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랬어요. 꿰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그 사자를 피하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커다란 파도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같으지요. 그때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끌려가고 있을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당신이 쓸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요, 무학교회라는 데를 처음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한 2,000명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누가 손 들었는지 아세요? 제일 들어가서 몇 달도 안 된 저 혼자 손 들었어. 다 안 들어, 다. 이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깊어서 이 죄인이 어떻게 가나 고민하는데, 이 사람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갖고 막 은혜가 충만해갖고 고민할 새도 없어. 저요. 그리고 손 들었는데 보니까 나 하나 들었어. 얼마나 그게 너무 이상해갖고, 이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그걸 모르지? 나는 알겠는데, 이제 왔는데도 알겠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철이 없는 예수쟁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철이 있고 없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을 너무 신나게 해주고 힘있게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소망이 열려있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지금도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오늘은 존귀한 분이 오셨네를 안 했네요. 우리 잠시 합시다. 이 존귀한 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로 합시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와서 만날 때 막 마음이 기쁘고 저 사람이 존귀한 분으로 오셨다는 그 영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참 만나면 반갑지 않나요? 여러분, 요새 새벽 기도에서 다니엘서를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지가 이게 4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때도 목사님들이 다니엘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아.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하셨어요. 왜냐?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고고하게 발달해갖고 그 유적을 막 그 땅속에 묻힌 유적들을 파헤치면 고대의 글씨 있잖아요. 고대에서 그 비문, 돌에다 새긴 거, 토판에다 새긴 거, 그런 모든 글과 그림을 이제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다 풀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가지고요, 그 비문 이런 거를 보니까 다니엘서가 말이죠. 그전에는 이 다니엘서는 그 어떤 전설이야. 아주 멋진 공상 소설이야. 막 이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서가 진실이라는 것,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임금, 연대, 그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다니엘이 끌려간 연대, 이런 것들이 다 마저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다 풀리고 인정하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세가 오면서 세상 역사로 다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이 말세의 주말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게 다 풀어져갖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이요, 얼마나 아주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되게 잘 풀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그 예수 믿고 요한계시록을 들었는데 완전 지금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강의한 분은 완전 소설 쓰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신비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니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도 이 요엘서에서 벌써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다 풀어져 있어요. 다 써놓으셨어요. 그거를 이걸 자세히 하면 말이죠. 몇 주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한 주간은 더 다음 주에 한 주간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요에서는 제 1장에서 회개하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회개를 하는데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를 해라.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근데 이때는 요시야 왕 때인데 이 왕 때 바로 이 왕 어머니 때 그때에 그 아달랴라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뭐를 퍼뜨렸느냐? 우상 숭배 바알을 퍼뜨렸어요. 근데 그때 그 바알을 섬기는 맛을 본 이 유다의 모든 고관 대작들과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알의 우상의 그 맛을
그 죄악의 맛을 보고 바알을 잊어버리질 못해요. 이 마음속에 막 죄악이 가득, 그거에 대한 열망. 오늘날 마약을 한번 했던 사람이 그 마약이 그리운 것처럼, 화토를 치는 사람이 끊었다고 하지만 화토 치는 게 막 손이 근질근질한 것처럼, 술을 알코올 중독자들이 끊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술을 먹고 싶은 것처럼,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바알을 섬기리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요시야 왕이 타락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왕서부터 신하서부터 그냥 이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지금 이 요엘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죠. 너희들이 지금 숨기고 있지만 너희 마음속에 그 죄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미리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요에서는 이중 구조예요. 첫 번째 그 1장에서 왜 회개하라 그랬느냐, 그거 보면 제가 그 1장 할 때 얘기했잖아요. 메뚜기 떼가 4번이 나왔잖아요. 유다에. 한 번은 올 수 있어. 또 2번까지는 뭐 올 수 있어. 그런데 3번, 4번 나라를 완전히 싹쓸이 하면서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을 보고 요엘 선지는 무엇을 내다봤느냐? 그 메뚜기 떼 속에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았고 바벨론의 군대를 보았어요. 이 나라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거를 돌이키려면 뭘 해야 되죠? 이 죄에서 돌이키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에서는 이중구조라 그랬어요. 이중구조. 지금 메뚜기 떼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이제 말세 전쟁을 내다보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했다가 돌아오는 것. 지금은 말세지말, 그게 벌써 몇천 년 전 사건이잖아요. 3,000년, 3,700여 년 전에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일어나는 일과 오늘 이 말세,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과 겹쳐지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보느냐? 요엘 선지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요엘 선지자는 2장 끝에 가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성령의 시대가 와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말을 이제 읽을 텐데요. 그 조금 전에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지만 우리는 다행히 은혜로 몇천 년 후에 태어난 관계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부어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아주 복된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너희가 보는 눈은 복되도다. 왜 복되다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 봤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떠죠? 어떻게 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이것은 만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만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 제대로 섬기면 이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복들 구한 거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풍족하신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더 무엇을 바라리요? 이것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 옛날에 선지자와 임금들과 지혜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어요. 솔로몬이 특히 그랬죠. 솔로몬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지금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며칠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들이 요엘서가 이렇게 말세까지 다 예언하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를 읽어야 되느냐 하면 2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2장이요. 목사님 2장 조금 전으로 가셔서 아니 요엘 네 2장 28절 네 그 전에 아니 그냥 오늘 본문에서 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세요. 요엘서를 펴시겠습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예언이에요. 31절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새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느냐? 이 성령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후에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간헐적으로 가끔 하나님이 필요하신 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갔지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가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장래일을 말하는 그 새 영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징조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어요.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땐 항상
그런 대자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다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리고 또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지진, 해가 캄캄하게 변하고 막 그냥 자연 재해가 말이죠.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에는 자연 현상도 변화되고 또 인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항상 그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배하시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사리드라 그러는데 탈출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동사로 가면 사라드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 피할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다시 말하면 피할 자예요. 어디에서 피하고 어디에서 남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당해 죽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낼 자가 있는 것입니다. 피하게 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망할 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망하게 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너희는 날이 이르거든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산으로 피해라. 너희는 뭐를 하다가 옷을 가지러 갈 새도 없어. 그냥 산으로 피해라. 이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갖고 말이죠.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많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미리 피했어요. 탈출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자가 있잖아요. 남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할 자와 그 다음에 남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남은 자를 다 모아갖고 하나님께서 정한 살아날 자는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어. 거기에서 너희는 밭을 일구어서 씨를 심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며 이 땅에서 그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터를 잡고 살아라.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때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로마가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을 죽일 때.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뻥뻥 미사일 쏘고 핵이 어쩌고 막 세상에 이렇게 요란하지만 왜 우리들이 평안하게 사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번에요. 코로나 처음 코로나 퍼질 때 미국의 슈퍼가 텅텅 빈 거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텔레비로. 불안해서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리고 자기만이라도 어떻게 살까 하고 슈퍼에 가서 삭스를 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배짱이 있나요? 저서부터 저는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코로나로 나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 살게 해주시겠지 어이구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늘 물결이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에게 몰아닥쳐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데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너는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아주 이쁜 짓을 하면은 너는 내 신부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여러분 17, 다시 요에서 17, 요게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요거만 하면 끝이겠네요.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조금 하더라도 자세히 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서 사업 좀 잘 될까 하고 나왔는데 사그리 망했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하던 일이 점점 안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먼저 어디를 심판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싹 들어올립니다. 세상은 막 요동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싹 없어져. 이 세상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다가 야, 너는 내 백성인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 너 지옥 오면 안 돼. 너는 교회 다녀. 매일 교회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교회로 불렀어.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에 왔더니 회개해래. 맨날 회개해. 나는 뭐가 회개할 건가? 생각해보니까 회개할게. 여러분들이 회개의 시간을 슬쩍슬쩍 지나니까 그렇지. 여러분, 회개할 거 많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태중에 잉태하면서부터 우리는 벌써 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본질상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씻고 있으면 우리는 말세가 되면 먼저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뚜렷이 나타나 있고 베드로 데살로니가 그런 데 보면 말세가 되면 자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들림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우린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 예수도 안 믿고 저 몇 따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 그거야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불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훌륭해서 지옥은 안 갈 것 같아. 예수는 안 믿지만 그래도 저 사람 정도는 천당 갈 것 같아. 그거는 그 사람 말이고,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볼 줄 몰라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을 면치 못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교회가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또한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이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잖아요. 이렇게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대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과연 존귀한 자일까요? 내가 구원받을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등불을 든 처녀 10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10처녀가 다 옷을 입고 등불을 들었어요. 다 잤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습니다. 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막 적그리스도를 일으키셔갖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멍청하게 다니고 그냥 교회 와서 끄덕끄덕 졸다가 가고 그냥 아휴, 주일이니까 가야지. 나 오늘 아무개 집사하고 약속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 앉으면 벌써 좋을 생각 먼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코로나로 막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느끼셨죠? 아멘. 그게 눈으로 막 보이더라고요. 그때 코로나로 잠자던 자들은 어머, 교회 안 가고 텔레비로 보니까 너무 좋아.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설교 듣고 나 예배 드렸어. 요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중이다. 나는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알곡이 돼야 돼. 정신이 번쩍 나갔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막 그때 70일 동안 기도한 교회도 있고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구나. 잡아 일으키시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피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더 잘 되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편히 살라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이 말세 지말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정직한 자, 신실한 자, 그런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어지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에서를 많이 읽어오십시오.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 혹시 어떻게 빨리 끝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들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